오늘은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974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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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3절 다 함께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소명받는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가, 어떻게 소명을 받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가 언제였느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성경은 이제 저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일과 우시야 왕이 죽은 것과는 무슨 관련이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어서 성경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씀을 굳이 하는 걸까 하는 거예요. 자, 우시야 왕은 남한국 유다의 왕인데 16살의 왕이 돼서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던 남한국을 포함해서 북한국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정말 몇 명 안 되는 선한 왕이에요. 특별히 남한국 유다는 우시야 왕 때부터 경제가 번영하기 시작해서 나라의 기틀이 세워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이제 감당했던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시야 왕 때부터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가슴을 펴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이제 설 수 있을 만큼
이제 그런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시야 왕에 대한 어떤 충성도라든지 또 신뢰도라든지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약간 백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왕 중에 하나가 우시야 왕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우시야 왕인데도 참 말년에 좀 슬픈 일이 생겨요. 그렇게 백성들에게 뭐 절대적인 충성을 이제 받았고 또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던 그렇게 좋은 왕, 선한 왕, 하나님이 52년 동안 통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너무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왕으로서 뭐 이제 내가 못할 일이 없다. 왜? 백성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참 좋은 면도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왕으로서 자기가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착각을 하다가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는 우시야 왕을 말하는 거죠. 그가 강성하여 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뭐 때문에 교만해졌어요? 강성해졌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했는데 어떤 악을 행했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막의 구조가 이제 번제단이 있는 뜰이 있고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금초대가 있고 또 이제 진설병을 놓는 그런 진설대가 있고 정중앙에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드리는 향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자기가 마치 백성들을 대표해서 내가 왕이니까 내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은 누구에게 맡겼어요?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왕이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그건 왕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제사장은 또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왕이 강성해지기 때문에 백성들이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뭐든지 해도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자기가 백성을 대표해서 내가 왕인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향을 내가 피워드리지 못하겠느냐. 그러고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자, 17절. 그때 이제 용감한 제사장 아사랴가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뒤따라 들어가서 왕이 성소로 들어가니까 거기는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잖아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왕이 들어가니까 깜짝 놀란 이제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들을 데리고 뒤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잘못한 것을 이제 직언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저도 대단한 용기예요. 지금 왕이 백성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왕의 눈밖에 나면 뭐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할 수 있고 그렇게 처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뭐 백성들은 왕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니까 그런 뭐 제사장 하나 죽는 거 가지고 아무런 동요가 일어나거나 뭐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길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니까 목숨,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장들과 함께 가서 왕에게 이제 만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18절.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분향할 때 그걸 막은 거예요.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19절에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왜 화를 냈겠어요? 아니 내가 왕으로서 내가 이걸 하겠다는데 니네들이 뭔데 말리느냐 하고 화를 낸 거죠. 자,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생겨요? 나병이 생겨요. 그 당시 문둥병은 율법의 부정한 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는 왕이라 할지라도 문둥병이 걸리면 격리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말년에 이 우시야 왕이 문둥병 때문에 별궁에 거하면서 나라를 다스려요. 그게 격리된 채 그리고는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자, 그 우시야 왕이 그런 왕이에요. 유다 왕, 남왕국 유다로는 가장 번영시켰던 왕인데 그 왕이 좀 더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바로 시기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기 때문에 더 충격이 큰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다. 지금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생각에는 왕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이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는 선지자가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가 나라의 그런 위기를 이제 생각하면서 어디를 간 거예요? 성전으로 간 거예요. 뭐 하러 갔겠어요? 기도하러 간 거죠. 그러다가 거기서 하나님께 이제 부르심을 받는 거죠. 자, 나라가 위험에 처했든지,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든지, 또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거나 힘들 때, 과연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고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거나 위기에 처하면 어디로 옵니까? 그죠? 교회로 오죠. 그 누구를 만나러 와요? 하나님을 만나러 와요.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너무 쉽게 잊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나라가 위기를 만나거나 가정의 어떤 위기를 만나고 그랬을 때 도대체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아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한다는 것이 무당을 찾아가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찾아갈 곳이 있고 우리가 찾아가서 기도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사실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나라에 있는 무당이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님들 수보다 훨씬 많대요.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당이 많다는 얘기는 찾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르는 것뿐이지 사람들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딜 찾아가요? 무당, 귀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귀신을. 응? 귀신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그런 분들을 다 중보하면서 그런 분들을 다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를 몰라서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다가 결국 귀신을 찾아가는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요일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들은 나와서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기도의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언제까지 살는지는 모르지만 사는 날까지 그런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나에게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그저 우리 몸이 건강할 때까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살겠다.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내가 늘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소원도 하나님 앞에 좀 오늘 저녁에 좀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응답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전에 기도하러 갔던 이사야가 생각지 않게 천사들과 함께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네, 하나님이 홀로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호위하는 다른 스랍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제 성전에 임재하세요. 자, 그 광경이 2절과 3절인데, 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날개가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어요. 그래서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2개의 날개로 날면서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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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천사들의 그 종류가 참 많아요. 워낙 천사들의 수가 많다 보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도 다르지만은 모습도 달라요. 마치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흑인이 있고 뭐 이렇게 백인이 있고 또 황인종이 있는 것처럼 천사들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날개가 있는 천사가 있고 날개가 없는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 사람하고 아주 흡사하게 생긴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천사들이 나타날 때는 사람들이 천사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사람인 줄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가 하면 저렇게 날개가 달린 천사가 있는데 이 스랍 천사는 날개가 6개예요. 또 천사들 중에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룹 천사는 날개가 4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가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을까 봐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는데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한 천사가 그룹 천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커튼이 있어요. 그 커튼이 이제 천사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천사의 모양이 그룹 천사예요. 4개의 날개가 달린 그룹 천사예요. 그러니까 그룹 천사와 수랍 천사는 특별히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이렇게 호위하면서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역할을 한 특별한 천사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 그 천사들도 굉장히 존귀한 존재인데 그런 스랍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과 다리를 가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 날개를 날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제가 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왜 천사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을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도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다른 말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얼마나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이것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달라요. 그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게 뭐냐면 거룩한 거예요. 그 한마디로 얘기가 다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피조물과는 완전히 구별이 되는, 그 구별이 되는데 그것을 얼만큼 구별이 되는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함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그 거룩함에서 나오는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인간의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표현하자고 하는 말로 이제 영광을이라는 말을 해요. 사람들도 뭐 할 때 굉장히 영광스럽다. 참 이 순간이 참 저에게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이렇게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임재하는 곳에는, 그 거룩함이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는 곳에는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다 뭐냐면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이건 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약간 우리가 이해되는 말씀이 있어요. 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 십계명이죠.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뭐가 나요? 광채가 나나 깨닫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을 독대한 거예요. 근데 그 영광 가운데 모세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동안에는 모세가 느끼지를 못했어요. 예? 그냥 40일을 독대하고 사람들에게 나왔더니 그 40일 동안 독대하는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것이 쉽게 말하면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임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속에 들어가 있어서 그 영광에 뭐를 이렇게 우리가 햇빛에 오래 나가 있으면은 그 햇빛이 쬐게 되면 여기가 뭐 벌겋게 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 영광 속에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못 느꼈는데 오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가 나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걸 쳐다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밝아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밝은 겁니까? 웬만한 빛은 다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과 40일 독대만 하고 왔는데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이렇게 쓰고서 사람들하고 이제 모세가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전체가 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다른 거기에 무슨 뭐 요한계시록에는 뭐 길이 다 황금으로 깔려 있고 뭐 성이 다 뭐 보석으로 되어 있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 좋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영광인지는 몰라요. 이게 상상이 너무 안 되니까 너무나 이게 큰일이기 때문에 이게 상상이 안 돼서 우리가 그 좋은 곳을 이렇게 정말 좋다고 이렇게 느끼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근데 이런 이제 성경에서 조금씩 보여주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했다고 천사들이 노래를 하잖아요. 그 영광 속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보인 반응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것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갔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누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고 너는 입술이 부정한 놈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더러운 존재인지를 그냥 깨닫게 되는 거야. 그냥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아는 순간에 나는 죽었구나. 그것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영광 앞에 죄인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죄가 만나면 스스로가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누가 두려운 거예요? 죄인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야.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응?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아주 정말 다정한 하나님인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게 정말 우리가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몰라.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자,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입술에 대면서 내 입에 이제 이 숯불이 되었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줄 수도 없고 또 그에게 일을 맡길 수도 없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면 죄인은 죽어야 돼. 그렇지만은 이사야를 살리기 위해서 천사들이 그 죄를 사해 주는 거죠. 사하기 위해서 이제 숯불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건 상징적인 이제 묘사예요. 인간이 짓는 죄라는 것은 현대 과학으로 말하면 질량불변의 법칙처럼 죄는 한번 지으면 그건 없어지지가 않아요. 죄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인간들이 죄를 짓고 자기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것이고 기억 속에서 잊혀진 것이지 여러분들이 지은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남아있어요. 절대로 죄는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순간부터 그 죄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구약 성경에서는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불로 태우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죄는. 근데 사실은 죄는 태워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약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는다 그러잖아요. 씻는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는 질량불변의 법칙처럼 한 번 죄를 지면 그냥 그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넘어가잖아요. 그것이 뭘 상징하느냐면 그 피가 그 집을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피가. 속죄 양의 피가 덮어버려서 천사의 눈에는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죄가 보이질 않는 거야. 이게 덮어서. 그래서 천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천사의 눈에 죄가 보이면 그건 가서 심판을 하는 거죠,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명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은 죄가 다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영원하기 때문에
죄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지만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 죄를 덮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볼 수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는 자처럼 대해 주시는 거야. 아멘?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그래서 흔히들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가서 이제 뭐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영원히 그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심판하실는지 뭐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지옥을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이제 불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 속에서 그 사람들이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죄를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 사죄를 받는다는 거, 용서를 받는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죄 없는 자처럼 대해 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거야. 아멘.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놀라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청난 사실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의 보혈로 죄 없는 자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그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냐, 이게 이 땅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은혜의 덕으로 이렇게 또 기도에도 나와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우리가 좀 알아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그들에게도 기회만 되면 이 복음을 잘 전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맡기실 수 있고 또 그에게 은혜도 주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특별히 남왕국 유다가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전하실 메시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 부르시는 장면이 8절이에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렇게 마치 독백을 하시듯이 하는 그 음성을 이사야가 들은 거죠. 그때 이사야가 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정말 제단의 숯불로 내 입술을 이렇게 찢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하는 것을 금방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저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만이 아니라 저렇게 부름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자, 우리나라의 개신교회 기독교를 가장 먼저 이 땅에 전해준 선교사가 두 분 계시죠. 한 분은 장로교 선교사고 한 분은 감리교 선교사예요. 장로교 선교사님 누구예요? 언더우드 목사님이죠. 감리교 선교사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에요. 그 두 분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개신교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그 언더우드 목사의 그
일대기를 보면 원래 언더우드 목사님은 인도의 선교사로 가려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늘 인도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선교 대회를 한다고 하는 그런 광고를 보고 본인이 이제 선교사로 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대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선교대회. 그때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나라 선교를 보고를 하는 중에 한국에 대한 선교 보고가 있었던 거야. 근데 한국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한국 땅이야말로 지금 선교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이제 그 선교사님 그때는 이제 본인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선교 보고를 듣고 중보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선교 보고를 들었는데 한국 땅에 선교사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가면 되지. 누굴 보내달라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네가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언더우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온 거야. 전혀 한국에 대한 것은 정보도 없었고 뭐 본인이 기도도 하지 않았고 그런 인도를 위해서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한국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한국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자,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어려울 때 그 어려운 나라를 생각하면서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성전에 기도하러 나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잖아요. 언더우드 목사님은 정말 한국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하다가 한국의 선교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왔다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도 있고 또 이렇게 기도하러 나와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다가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지 우리가 소명을 또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이 자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던 그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소명을 받았던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